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하나님이 주신 방향을 두고 또 하나님이 주신 힘을 가지고 달려가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중요한 것이 이제 균형이 맞아야 되거든요. 건강도 균형이 맞는 삶을 말하거든요. 세계 보건기구, 세계 건강을 담당하는 그런 기구에서 WHO라고 하죠. 거기에서 건강에 대해서 정의를 할 때 질병이 뭐 있거나 질병이 없거나 또 몸이 허약하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안녕한 상태, 그걸 이제 웰빙이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 안녕한 것이 완전한 상태, 이게 이제 건강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1998년도부터 그 전에는 그렇게 육체적인 것, 정신적인 것, 사회적인 것 이렇게 균형이 맞으면 된다. 그것이 안녕하면 된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1998년도부터 거기에 영적인 것을 더 넣었어요. 그래서 질병이 없고 허약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평안한 그것이 완전한 상태. 그게 건강이다. 그래서 균형이 맞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불신자들은 그 영적인 것이라고 할 때 그 영적인 것에 그 주체는 나에 있거든요. 나에.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죠. 저 종교단체들이 3단체들이 많은 지성인들이 영적인 것까지 이제 인본주의로 바꾸어서 그것의 균형이 맞도록 그래서 마음을 수련하고 다스리고 그리고 뭔가 힘을 얻어서 성공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끌고 가고 있지만 인생은 도무지 행복할 수가 없거든요. 참된 성공을 가질 수가 없거든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사단의 거짓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겐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의 균형은 그리스도 안에서 맞춰져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이 자기가 얼마만큼 균형 잡힌 삶을 살았는지 얼마만큼 완전한 그 응답 속에 있었는지를 얘기합니다. 내가 육체로 자랑할 것이 있다고 하면 나는 이만큼 균형 잡힌 완전한 상태의 그런 응답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데 그것을 이제 다 해로 여긴다 그랬어요. 왜요? 그리스도 그것을 알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 완전한 하나님의 그 가치와 그 축복 그것을 알지 못하도록 나를 그 그리스도와 교회에 반대되어지도록 끌고 갔던 것들이 바로 이것이었다라고 포럼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1절에서부터 이렇게 살펴보면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같은 말 그게 뭐예요? 복음이에요.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그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여야만 하는 그 이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야만 한 그 이유. 그것을 계속 가는 곳마다 얘기했습니다. 그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다. 여기에서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자들을 삼가라. 이 개들, 행악자들, 몸을 상해하는 자들 다 같은 말이에요. 그게 바로 뭐냐면 육신으로 구원받겠다고 하는 사람.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을 말하는 거죠. 내 행위를 가지고 구원받겠다고 하는, 내 행위를 가지고 성공하겠다고 하는, 내 행위를 가지고 행복하겠다고 하는 거. 여기서 이제
중점적으로 포커스가 되어진 것은 물론 이제 할례 그것입니다. 할례. 복음이면 되는데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인데 이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아브라함 때서부터 계속 내려왔던 그 할례를 행해야 된다. 그게 구원을 받는 길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그게 너희 몸을 그냥 상해하는 것이지 그건 구원의 증표가 아니다. 그렇다면 뭐 할례 그게 필요 없냐? 아니 그렇진 않아요. 뭐 그 세례식 그게 필요 없냐? 그렇지 않죠. 하지만 그게 구원의 척도는 아니다라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우리가 그 마음의 할례, 영혼의 할례를 받은 그 할례를 말하는 것이지 이 양피 그거 잘라낸다고 그것이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육체에 대해서 자랑할 것. 내가 어떻게 할례를 8일 만에 내가 할례를 받았고 또 이스라엘 족속의 베냐민 지파 왕족이라는 거죠. 그리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그 열심을 가지고 내가 이단이라고 너희들이 말하는 이단 괴수라고 하는 그 예수를 또 그 예수를 믿는 그 교회를 내가 박해했다. 그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그러나 우리의 의의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의가 아니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좀 균형을 잡아야 되는데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내가 삶 속에서 왜 응답을 받지 못하느냐? 균형이 깨어져 있기 때문에 내 오래된 그 각인 뿌리 체질 속에서 균형이 깨어져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균형이 뭐냐면 우리 인간은 마음 생각이라는 다른 생명체하고는 다른 동물들하고는 다르게 이 마음과 생각이 굉장히 큰 역할을 차지하고 있어요. 또 이 마음과 생각이라는 그곳에 영혼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신학자들은 영혼의 좌소가 영혼이 있는 곳이 마음과 생각이다.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죠. 우리도 영접할 때 내 마음에, 내 생각에, 내 영혼에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이 마음과 생각이 균형이 잡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 마음과 생각이 균형이 안 잡히면 모든 것들이 이제 어그러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마음과 생각의 균형을 잡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러면서 그 마음과 생각에 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뭐냐면 육신. 그래서 육신의 균형을 잡아요. 육신의 균형이 다 깨어져 있어요. 우리 몸에 수분 또 염분, 많은 무기질, 많은 영양소들, 또 근육과 또 지방과 이런 것들이 균형이 다 잡혀져야 되거든요. 근데 거기서 균형이 깨어지니까 거기서 이제 병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균형을 좀 육신적인 균형을 잡는 것이 또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이 마음과 생각과 육신의 균형이 깨어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이면서 또 그것을 회복할 수 있는 중요한 힘이 뭐냐면 영적인 균형. 이 영적인 균형이 무너져 있어요. 우리 삶의 시간들을 볼 때에 우리의 관심을 볼 때에 가만히 들여다보면 영적인 균형이 너무 무너져 있어요. 그래서 마음과 생각을 지키기가 힘들어요. 많은 세상의 불신자들 그들은 이제 그 마음 생각을 나라는 것을 가지고 또 그것을 지키고 강화시키고 그렇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정신병이 더 심각해지는 거죠. 재앙이 끝나지 않은 거죠. 영적인 문제가 끝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그 비밀 가지고 균형을 잡아가는 그 삶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조금 실제적인 훈련, 실제적인 그런 치유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이 균형을 잡아갈 수 있는 마음과 생각의 그 육신의 영적인 그 깨어진 그 균형을 잡아갈 수 있는 실제적인 프로그램들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내게 맞는 것을 좀 찾아야 되고요. 그것을 지속해 나가면서 치유 그러면서 하나님은 서밋의 그 축복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내가 조금만 인정하면 되거든. 내가 영적으로 균형이 깨어져 있구나. 인정하면 돼.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인정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과 생각이 지금 편협되어 있구나. 인정하면 돼요. 그리고 육신적으로도 내가 너무 편협되어 있구나. 균형이 깨어져 있구나. 인정하고 그걸 한 가지 너무 크게 많은 것을 한꺼번에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차근차근히 작은 것에부터 이렇게 응답을 받아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두고 우리가 먼저 그러기 위해서 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근본을 알아야 돼요. 제가 한 주간 동안 또 그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나오면서 평강은 모르겠어요. 평강은 많이 누리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라는 것은 많이 확인되어집니다. 내가 얼마나 이 축복의 대열 속에 있는지 나같이
미련하고 게으르고 무식하고 많은 흠이 있고 정말 말할 수 없는, 정말 그 유목사님도 그랬지만 내가 간증할 수 없는 그런 과거의 그 무너졌던 그 삶들을 가지고 있었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오직 복음을 듣게 하시고 또 그것을 말하게 하시고 또 그것을 현장에서 전달하는 그런 전도자의 그 축복 속에 있게 하시는구나. 그게 너무너무 은혜구나. 그것을 많이 깨닫게 돼요. 그러면서 순간순간 여러 가지 제가 문제 삼는 것들이 뭔지, 제가 막 짜증내고 화내고 염려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이거 진짜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표 속에 이미 다 끝내놓으셨던 것이고 중요한 하나님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또 여전히 사단이 나를 속이는 것이고 그런 것이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은 뭐 때문에 염려하셨고 뭐 때문에 화가 나셨고 뭐 때문에 또 기뻤고 그러셨는지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진짜 문제는 나라는 존재가 도무지 감지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었던 그런 상태에서부터 온 것이거든요. 그리고 도무지 내 힘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것이 진짜 문제. 우리가 있기 전에 이미 흑암과 혼돈과 공허가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도 있기 전에 이미 공중 권세를 잡은 자, 온 천하를 깨는 자,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이 온 천하를 깨는 자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나와는 전혀 상관없이 문제를 만들어 놓고 내 속에 이미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게 창세기 3장의 사건이에요. 나도 모르게 내 속에 이미 들어와 버린, 하나님 믿지 않는, 하나님 떠나 있는, 나도 모르게 내 소속 자체가 사단의 거짓에 붙잡혀 있는, 종되어진 배경 자체가 지옥의 배경 속에 있는, 그게 오랜 내 가문을 통하여서 그게 문화가 되어져 있고 전통이 되어져 있고 풍습이 되어져 있어서 그것을 타고서 내 가문에 내려와 있거든. 그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의 겁니다. 우리 모든 사고방식 속에 내 모든 선택과 내 모든 감정의 그 움직임 속에 그게 있어요. 왜? 우리의 뇌에 각인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유전자 세포에 각인되어져 있어요. 이게. 그래서 나도 모르게 내 개인의 삶이 나는 열심히 정말 최선을 다해서 잘 살아보고 싶은데 이미 소속 자체가 마귀 소속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내가 열심히 잘 살아보려고 하는데 내가 열심히 하고 뭐 바르게 하고 최선을 다해서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마귀가 하는 거 그대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뭘 바꿔야 돼요? 소속을 바꿔. 해적선에서 빨리 빠져나와야 돼요. 그 안에서 아무리 착하게 하고 밤잠 안 자고 열심히 하고 바르게 하고 아무 소용없어요. 해적선에서 나와야 돼요. 구원선에서 열심히 하고 밤잠 안 자고 바르게 하고 착하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은 전도의 하나님 나라의 일에 응답으로 연결되어지게 되죠. 그리고 내 삶의 자꾸 다른 주인을 잡고 섬겨요. 나라는 주인을 위해서 나를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하고 나를 어떻게 하면 더 좋게 하고 내 이름을 어떻게 하면 내일까, 그것 가지고 모든 것에 다 따라가요. 돈 따라가고 사람 따라가고 세상 따라가고 다 다른 주인을 다 자꾸 섬기는 거죠. 그게 우상숭배. 그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면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막 스트레스 받고 그러니까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요. 육신적으로도 계속 질병과 또 사건 사고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어요. 내 삶이 뭔가에 일심 전심 지속이 안 돼요. 왜? 육신에 자꾸 어려움이 오는데, 육신에 자꾸 이런 문제 저 문제 막 이 사건 저 사건 끌려다니는데요. 그런데 그게 왜 그러느냐? 여기서부터 내 마음과 생각이 자꾸 내 삶의 상태가 자꾸 이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내세 지옥의 배경.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완전히 빠져나왔단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진짜 문제는 이 문제예요. 돈 없는 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남편이 아내가 자식이 조금 이상한 게 문제가 아니고, 이게 문제예요. 이게 진짜 문제. 이게 오래된 문제, 잘못하면 영원한 문제가 되어져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에서 우리를 빠져나오게. 이게 내 대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후대에게 그대로 물려주는 거예요. 우리는 지옥에 가진 않아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내 삶의 모든 모습이 자꾸 불신자들 모습처럼,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은 얼마나 그리스도가 주인이심을 고백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순간순간 이 문제 저 문제 이게 이거 내가 조금 거북하고 힘들고 이거 좀 없었으면 좋겠고
저 사람은 왜 저렇고 쟤 애는 왜 이렇고 막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면서 도무지 주인이 바르게 고백되어지지 않아. 그러니까 마음이 편하지 않아. 그러니까 자꾸 육신의 면역력이 떨어져요. 밤에 깊은 잠을 또 못 자요. 예? 그럴 수밖에 없어요. 감사하게도 그래도 지옥에 가진 않으니까. 그런데 후대에게 그걸 그대로 본보기로 보여주는 거예요. 내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그런 게 도무지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근본적인 것을 먼저 알아야 거기에 이제 균형이 잡혀져 가게 돼요. 여기에서 우리를 완전히 빼내오신 원래 우리에게 주셨던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의 그 비밀을 가지고 우리를 만드셨고 참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 그리스도가 이 진짜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시고 깨어진 균형을 바로잡는 그 길을 열어주셨단 말이에요. 사단 그 머리를 완전히 박살낼 것이죠. 그래서 이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주십니다. 많은 사람들은 네피림, 그죠? 용사, 명성, 뭐 잘 되는 거, 자기 원하는 대로 뭔가를 이루는 거 그걸로 살아가는데 노아를 통해서는 방주를 만들어라. 방주 안에 들어가야 산다.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약속을 주셨어요.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렇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말씀 안 하시고 내가 네게 보여줄 땅,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복음의 언약, 말씀 흐름 그것 따라서 가라. 그때 균형이 잡혀지게 되어져. 그것이 정확하게 성취되어진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이걸로 우리의 각인과 뿌리와 체질이 바뀌어지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이유를 가지고 내 모든 마음과 생각과 육신 그 삶을 균형 있게 바꾸어 가는 것. 왜? 중요한 하나님이 주신 참된 방향을 두고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을 두고 하나님이 주신 그 힘을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균형과는 완전히 달라요. 오늘 민영훈 집사님도 기도하시면서 불신자들은 밤새워가면서 뭔가 성공시키기 위해서 뭔가 자기 것을 얻기 위해서 연구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각가지의 그런 프로그램들 방법들을 가지고 명상을 가지고 뭔가를 자꾸 성경에 있는 그대로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것을 계속 연구하고 그것을 계속 노력하고 그러면서 세상을 지금 끌고 가고 있어요. 그런데 성도들은 하나도 힘이 없어요. 방향도 몰라요. 내가 뭘 해야 될지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는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방향을 두고 뭔가 잘 먹고 잘 사는 거 내 이름 나타내는 거 그 방향을 두니까 하나님은 거기에 역사하시지 않거든요.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노예포로 속국되는 것밖에 없어요. 진짜 근본을 먼저 알아야 돼요. 그러면서 세상을 알아야 돼요. 세상은 너무 멋지고 훌륭하고 굉장한 것 같은데 세상 임금, 세상에 신 되어져 있는 사단의 거짓에 끌려가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 있으면 망할 수밖에 없는 갖가지의 재앙이 기근과 지진과 난리와 전쟁과 소문이 계속 들려올 것이다. 근데 그것이 끝이 아니다. 거짓 목사들, 거짓 선지자들, 거짓 종교들이 계속 나타나서 사람들을 더 힘들게 만들 것이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고 뭐가 끝이라고요? 이 천국 복음이 온천함 모든 족속에게 증거된 후에야 끝이 오리라. 세상을 바르게 봐야 돼요. 세상이 아무리 좋아도 그것을 부러워할 것이 아니고요. 아무리 큰 힘이 있어도 그것을 무서워할 것이 아니고 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세상 살아가기 너무 힘들다 어렵다 그랬어요. 거기에 답이 있어요. 그 어렵다라는 것에 분명한 답이 있어요. 거기에 진짜 문제가 뭔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답이 무엇인지 그걸 찾아야 되거든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그냥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무엇을 이루시길 원하냐면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 이게 우리의 모든 기준이 되어져. 하나님 나라 이루는 모든 기준을 하나님 나라에 맞추는 거예요. 내 모든 생각의 기준, 내 삶의 기준, 내 일의 기준, 내 가정의 기준 모든 기준이 하나님 나라에 맞춰줘.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재앙의 나라, 흑암의 나라, 마귀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마태복음 12장 28절의 말씀에 너희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어떤 힘으로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내실 그 성령의 힘으로. 뭘 내쫓아요? 귀신. 귀신은 뭐예요? 거짓말. 하나님 말씀이 아닌 다른 모든 것으로 되어져 있는 그 거짓말, 그 귀신을 내어쫓아야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져.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사고방식 속에, 우리의 삶 속에 귀신이 가져다 준 거짓말로 되어 있는 것, 그것 다 내어쫓는 것. 어떤 힘으로요? 성령의 힘으로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져.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게 맞다, 이게 틀리다, 이게 좋다, 이게 나쁘다,
이게 있어야 된다, 이게 없다, 뭐 그 모든 것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귀신의 거짓말. 그걸 성령의 힘으로 내어 쫓아야 돼. 그때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셨기 때문에 틀림없이 오게 되어져. 그래서 기다려라 그랬어요. 기다려라. 하나님 나라를 기다려야 돼. 다른 거, 뭐가 되는 거, 뭐 맞는 거, 그걸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거 그렇게 되면 그것이 응답받았다고 하고 좋아하고, 아니요, 조금 있으면 또 허무해질 것인데, 또 무너질 것인데, 그때문에 또 당황하죠. 아, 왜 이래? 그러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생각하는 응답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좋다, 맞다, 그게 응답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 그걸 기다려라. 그게 진짜 보이면 도전해라. 하나님 나라가 보일 때 도전하는 거예요. 그때 모든 것을 올인하는 겁니다. 요셉이 왕따를 당할 때, 또 죽임 당할 뻔하다가 노예에 끌려갔을 때 몸부림치지 않았어요. 거기서 벗어나려고 발버둥 치지 않았어요. 노예에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도 않았어요. 뭐 기다렸어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그거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정확하게 그것이 보여졌을 때 바로왕 앞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이 있어서 당신에게 그 꿈을 꾸게 하신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이것입니다. 정확하게 도전하죠. 그러니까 그게 이루어지게 돼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어요. 그래서 나는 왕이라는 걸 알아요.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실 것을 알아요. 하지만 지금 현재는 목동이고, 지금 현재는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한테 심부름 온 그런 심부름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유를 붙잡고 있어요. 하나님이 왜 나를 여기에 보내셨는지 골리앗을 보면서 그것이 확 붙잡아집니다. 그게 보였어요. 그래서 골리앗 앞에 가서 정확하게 도전하잖아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자기가 똑똑해서가 아니, 자기가 뭔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확실하게 보여준 거잖아. 그 하나님 나라를 도전하는 것이.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갈 때 어렵다, 그래서 뭘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방향이, 정확한 기준이 하나님 나라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 이루시려고 하신다. 내 업의 현장에, 내 모든 만남의 현장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려고 하신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내가 기다리고 있는, 그것 가지고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으로 나를 인도해 가실 것이고, 그것이 보여지는 날 도전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배경 자체가 하나님 나라예요. 어떤 나라죠? 우리가 가야 할 곳이 하나님 나라, 우리 본향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 나라의 배경, 그 보호자의 축복을 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세요.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너희를 돕는, 보이지 않는 말씀을 이루는 천사들을, 여호와의 뜻에 수종드는 천군들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모든 곳에 있는 천군과 천사들을 동원해 주실 것이다. 성경에 계속 그 얘기죠. 그게 우리의 배경 속에 있는 보호자의 축복 속에 있는. 그러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이루어가는 하나님 나라,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사람과 우리의 업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 나라, 어마어마한 그 비밀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가장 힘들어하고 가장 피하려고 하는 것이 사람이고 업이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전혀 안 맞는 거예요. 균형이 안 잡혀져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이제 좀 방법을 찾아야 돼요. 방법을 알아야 돼요. 방법은 어떤 방법을 주셨냐면, 너 똑똑하게 하라, 바르게 해라, 뭐 열심히 해라, 그런 방법 주지 않고 뭐 하라고 하셨어요?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리고 뭐 하라고 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어디로 오라고요? 내게로 오라. 택배 기사한테 가라 그러지 않고 내게로 오라 그러셨어요. 예수께 오면 그 내가 생각하는 그 모든 어려움들, 문제들은 답이 나게 되어 있어요. 쉼을 얻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서 나는 사람을 살리는, 그 그리스도의 그 짐과 멍에를 지는,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역사에 동참하는, 곧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되어지는 그 일에 동참하게 되어지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좀 버릴 것이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그것도 그렇고요. 우리의 뭔가 잘못된 그런 각인과 뿌리와 체질 속에 버릴 것, 뭔가 맞아야 돼, 바르게 해야 돼, 그걸로 되어져 있는 것, 그게 필요 없다가 아니라 그것이 그리스도인 것, 그것이 예수인 것처럼 되어져 있는, 그것이 인생을 살릴 것처럼 되어져 있는 그것을 버려야 돼. 신비한 능력, 우리가 연약하니까 능력이 있어야죠, 힘이 있어야죠. 하지만 그게 내 인생을 살릴 것처럼, 이 세상을 살릴 것처럼 그렇게 믿고 있는 것, 그렇게 따라가려고 하는 것, 그걸 버려야 돼. 서로 사랑하고 나누어주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필요하죠. 하지만 그것으로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걸 버려야 돼.
우리도 모르게 많은 부분이 이게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누가 저에게도 그랬는데 구제 봉사 그게 너무 많이 담겨져 있다 뭐 그러던데 전 버렸습니다. 버려야 되거든요. 근데 이걸 버리려면 이게 진짜 찾아져야 돼. 이게 찾아져야 버려져.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죠. 그리스도여야만 됩니다. 그냥 그리스도 말고 엘리야도 모세도 사라지고 예수만 남았더라. 오직 그리스도. 이거 되죠. 이걸 찾아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 어마어마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약속. 그 믿음 그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고 음부의 권세가 너를 해치 못할 것이고 천국 열쇠를 너에게 준다. 최고의 보장을 최고의 약속을 주시. 내가 진짜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 내가 정말 찾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바르게 주인 고백 그리스도가 바르게 고백되어지면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다라는 것을 조금만 알게 되어지면 그리스도 안에 신비한 능력도 그죠? 구제하는 것도 바르게 하는 것도 그 안에 모든 것들이 다 살아나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라는 거에 딱 반석으로 세워지지 않으면 자꾸 균형이 흔들려요. 이때 이렇게 했어야 되나 저러 했어야 되나 막 이렇게. 그러면서 진짜 이 그리스도를 누릴 때 전도의 문이 열려지고 우리의 업의 그 축복이 열려지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 언약을 가지고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그것 가지고 내가 오로지 기도에 힘씁니다. 조금만 집중하는 그 시간을 가지고 마음을 같이 한 곳에 모여 교회의 그 비밀과 축복을 조금만 누릴 수 있으면 그곳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면 예배가 똑같은 예배가 아니고 내 모든 삶을 균형 있게 살려내는 그런 예배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그래서 경제도 살아나고 날마다 내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하나님이 칭송을 받게 되어지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어질 수 있습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뭐냐면 빌립보서를 통하여서 지금 바울이 계속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그 부활에 참여한 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 하나님 나라에 그 참여한 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다. 그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내가 달려가노라. 내가 옛날 일 지금까지 있었던 거 너희들이 나를 칭송하고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하는 그 많은 업적들이 있단 말이야. 그런데 내가 그거 다 잊어버리고 앞에 것 내가 지금 바라봐야 될 것 그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그 표대를 향하여서 내가 달려간다. 우리는 자꾸 뒤에 것 그것 가지고 자꾸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그러면서 중요한 것을 자꾸 잊어버리게 되어져.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신 것 앞에 것 그것을 향하여서 달려가. 하나님이 왜 나를 이 가정에 이 가문에 이 지역에 이 교회에 이 시대에 부르셨냐. 그 하나님이 이루실 앞에 것 부름의 그 상 분명히 있거든요. 그걸 향하여서 달려간다. 근데 어디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게 우리의 현주소거든요. 이 안에서 그것을 향하여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속에서 이제 우리가 많은 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균형을 잡히기 위해서 급작스럽게 우리는 헬스도 한 1년치 끊어버리고 막 그래가지고 며칠 가다가 안 가고 3개월치 끊고 한 3일 갔다가 또 안 가고 그러거든요. 또 책도 막 회화책도 이만큼 쌓아놨다가 또 안 하고 뭐 그러거든요. 그러지 말고 한 가지 좀 삶의 균형을 좀 잡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삼오늘이 뭐죠?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하나님은 지금 말씀을 이루시고 기도에 응답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때문에 삼오늘을 우리는 삼오늘 속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조금만 확인하면 되거든요. 근데 그걸 거창하게 힘들게 할 것이 아니고 강단의 메시지 그거 좀 기억하는 거예요. 강단의 메시지를 기억하는 거예요. 삶의 균형을 뭐냐? 매일 하는 거예요. 매일 강단의 메시지가 뭐였냐? 그 제목을 기억하는 거죠. 어렵나요? 안 어려워요. 그죠? 또 기도는 뭐냐? 많이 하지 마세요. 30초 눈 감고 그냥 계세요. 하나님 이렇게 불러놓고 눈 감고 계신 거예요. 막 아무 생각하지 마시고 제목 생각했잖아요. 그러면 기도 30초 눈 감고 계세요. 그리고 30초 지나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기도합니다. 그리고 끝내는 겁니다. 더 많이 하지 마세요. 더 많이 하면 반칙이에요. 더 많이 하면 안 됩니다. 균형을 잡아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전도는 뭐냐? 구원받지 못한 한 사람 아니면 어려움 속에 있는 한 사람 그 한 사람 생각하는 거예요. 그 한 사람 생각하고 또 뭐
기도 수첩이나 아니면 특별한 내 뭐 수첩에 이름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그 사람 이름. 그게 사모드입니다. 이거 하는데 1분도 안 걸려요. 1분도. 할 수 있겠죠? 아무도 대답 안 하시네. 또 운동, 육신의 균형을 잡는 것입니다. 육신의 균형 뭐예요? 팔굽혀펴기 한 번 하는 거야. 몇 번이라고요? 몇 번이요? 한 번. 한 번 이상 하지 마세요. 한 번만 딱 하세요. 한 번. 한 번 하시고 앉았다 일어났다 그것도 한 번. 몇 번이요? 한 번. 근데 이걸 매일 하는 거예요. 매일. 아시겠죠? 그게 균형을 잡는 거죠. 또 마음과 생각을 좀 더 넓히기 위해서 독서하는 거예요. 독서. 독서는 뭐 하냐? 성경 한 절 읽어요. 한 절. 더 많이 읽지 마세요. 그러면 머리가 이게 과부하가 걸리니까 많이 읽지 마시고 한 절. 딱 한 절. 한 절만 읽으세요. 한 장 읽으시면 이거 반칙하는 거니까 한 절. 그리고 책 꼭 내 업이나 내가 앞으로 응답받아야 될 연구할 부분에 그 책을 사셔가지고 책장을 한번 넘겨보세요. 그리고 덮어요. 그게 책 읽는 겁니다. 책 펴보기 어렵나요? 안 어렵죠? 이거 매일 못하실 분. 난 시간이 없어서 못해요. 난 힘이 없어서 못해요. 안 그렇죠? 이거 꼭 리스트를 만드셔가지고 제가 나중에 리스트를 만들어 드릴게요. 먼저 만드셔가지고 매일 하는지 체크해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조금 힘을 주시면 일주일 지나서 2주일 지나서 조금 더 해보세요. 뭐 성경 구절을 한번 이제 찾아본다든가 30초 했으면 한 40초 하시다든가 그죠? 예, 한 사람 했으면 두 사람 적든지 또 한 번 했으면 두 번 하시고 그렇게 1주 2주 조금씩 하나님이 주신 힘대로 늘려가는 거예요. 안 주시면 그냥 그대로만 하시면 이것만 하세요. 이것만. 그렇게 균형을 잡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이제 사람에 대한 균형인데 사람에 대한 균형은 내가 이렇게 삶의 균형을 가지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그 사람과 좀 나누는 게 사람과의 균형. 포럼하는. 내가 이렇게 삶의 균형을 조금 아무것도 아닌데 한 가지씩 했는데 내 마음이 이렇게 뿌듯하고 좋더라. 나도 이거 했다. 그런 것을 조금 다른 사람한테 포럼하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들이 보고 알게 하는 거예요. 그게 사람과의 균형입니다. 그러면서 업의 균형은 그 삶의 균형과 사람과의 그 균형이 잡혀가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주시는 유일성 재창조의 역사가 분명히 찾아오게 돼 있어요. 그것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몸부림치지 마시고 그걸 기다리고 있는 게 업의 균형. 난 어려워서 못하겠다. 지구를 떠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며 균형 잡힌 삶의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언약 붙잡고